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잠깐 읽기 전에 그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잠깐 사무실에서 이제 잠깐 쉬고 왔는데 옆에 있는 여기 교회 시온교회인가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이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꾸역꾸역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어려울 때 기억할 것은 저희만 힘들다, 저희만 눌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저희 형제들 자매들 다 핍박받고 있고 저희가 받고 있는 고난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에 비해서 작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에 저희가 다른 형제 자매님 부끄럽지 않게 진짜 힘을 내서 눌리지 않고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하나님 찬양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희 이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리고 항상 간구하지만 다시 또 간구하는 것은 저희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올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육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영으로 영적인 힘으로 저희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영적인 귀로 저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서 이 말씀이 저희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제외하고도 충분한 음식과 물, 잠과 운동, 지인들과 좋은 관계, 취미생활, 직업, 스트레스 해소 등 저희가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 중에 더 필수적인 것들과 덜 필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업과 취미생활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필수이지만 음식과 물이 더 필수라는 것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설교와 묵상, 전도와 섬김, 모임과 교제, 찬양과 기도 다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없으면 신앙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이는 것을 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임을 패하면 저희의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말한 것처럼 그 중에 더 필수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덜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더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초대교회가 7 집사들을 세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초대교회는 과부들에게 구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제를 하는 동안 그것을 소홀히 하여서 유대인 과부들은 구제를 받고 그리고 비유대인 과부들은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워서 그 구제가 올바르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그 집사들을 세운 이유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바로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구제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7 집사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해야 되는 더 필수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사도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들은 무슨 일들입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기록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기도와 말씀이 교회에서는 제일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제일로 중요한 부분 바로 기도에 대하여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에 대하여 관심 가지는 것은 바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의 기도가 상당히 약해졌다고 느껴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기도에 대하여 더욱 이해하고 기도해야겠다는 열정이 더욱 생기고 사도들이 제일로 중요시했던 기도가 새해에는 더욱 강해졌으면 합니다. 첫째, 저희는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본문을 보시면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만문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기도하라.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말세를 말합니다. 역사의 종말 그리고 우주의 결말입니다. 바로 이때에 지구는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의롭다 함을 칭함받은 자들은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여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사단과 그의 부하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세에는 대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7장 등이 증언하는 대환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사단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핍박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지시합니다.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으면 저희가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저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중간에 열심히 하여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였어도 저희가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환란이 가까이 왔으므로 이 환란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본문의 명령입니다. 기도는 만물의 마지막에 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명령을 더욱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저희는 베드로전서를 받은 1세기 성도들보다 이 종말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순간부터 재림하시는 순간까지는 말세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대에 그리고 그 전에 오는 대환란에 저희가 매우 가깝다는 것은 성경의 예언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은 지 거의 1900년 만에 1948년에 나라를 드디어 되찾았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는 마지막 때에 바다의 생명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과학자들의 말로는 3분의 1이 벌써 죽었습니다. 지구의 수목과 각종 풀의 3분의 1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벌써 없어졌습니다. 강들과 물샘의 3분의 1이 오염되고 이 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3분의 1은 벌써 오염되었고 매해 오염된 물 때문에 죽는 사람의 수가 거의 400만 명이 됩니다. 지구 온난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벌써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 때에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예언처럼 이단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배교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자들이 심지어 유명한 목사님들도 배교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는 전쟁과 싸움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20세기에서 전쟁과 폭력 때문에 죽은 사람은 매튜 화이트 저자에 의하면 약 2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19세기보다 무려 4배 이상이 높은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재림하시기 전에 복음이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지금 그 일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그 사실을 부인하여도 아무리 전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도 저희는 말세에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매우 가깝습니다. 그것은 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저희가 겪는 환란은 더 올 것입니다.
코로나를 비롯해 저희가 겪고 있는 병등, 오염과 미세먼지, 정부의 붕괴, 사회의 불평등, 범죄자들의 만행, 떨어지는 출산율, 환경의 파괴,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이런 것들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런 악화되는 환경에서 저희는 어떻게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상황에서 가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을 마음에 새겨 이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끝없이 간구합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혼자서 기도합니다. 일어날 때에도, 자기 전에도, 하고 싶을 때에도,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합니다. 눈이 오건 비가 오건 내 몸과 마음 상태가 어떻든 내 존재를 다하여 집중하여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기도 없이는 저희가 당할 환난을 이겨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희가 이 만물의 마지막에 오는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면 질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왜 기도가 유일한 방법입니까? 다시 말하면 왜 믿음과 찬양과 말씀 등등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기도까지 꼭 해야 됩니까?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길래 저희는 환난을 이기기 위하여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 날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를 때에 바로 기도가 왜 유일한 방법인가를 모르거나 잊어버렸을 때 저희의 기도는 식고 기도가 식으면 저희는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도는 유일한 방법입니까? 저희가 이 답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당하고 있는 그리고 더욱 당할 환난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환난은 육적인 환난입니까? 영적인 환난입니까? 이 환난을 가져다 오는 자들은 육적인 세력들입니까? 영적인 세력들입니까? 답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그것이 육적으로 보일지라도 이 환난은 영적 환난이고 이것을 가져다 주는 세력들은 사단과 그의 부하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희가 당하는 환난은 영적 환난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이렇게 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영적 싸움이고 영적 환난이라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 영적 환난을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저희의 힘도 지식도 지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육적인 것들로서 영적인 싸움에는 아무 도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육적으로 싸울 때 도와주는 것들, 돈이 됐건 물질이 됐건 관계가 됐건 위치가 됐던 그 어떤 것도 영적인 싸움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영적 싸움을 지금 하고 있고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난을 이기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영적 힘, 성령의 충만은 저희가 어떻게 받습니까? 다른 것은 다 소용없고 오직 소용이 있는 오직 필요한 이 성령의 충만함은 저희가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뿐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리고 전도를 할 때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 성령 충만함을 어떤 경우에도
저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여도 기도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어도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를 통하여서만 저에게 옵니다.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여도 기도 없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절대로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은 믿음도 말씀도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만 하면 만사다 아닙니다. 진리를 믿고 순종을 당연히 저희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은 아무리 이런 것들을 다 하여도 기도 없이는 저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믿음이 좋은 자, 성경을 많이 낭독한 자? 아닙니다.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또한 오순절에는 어떤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을 누가 받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쓴 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도 똑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빌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왜 기도가 유일한 방법입니까? 왜 다른 것을 성공하여도 기도에 저희가 실패하면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까? 왜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가 필수입니까?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충만함이 저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영적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른 비밀은 없습니다. 영적 승리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영적 힘이 있을 때만 저희는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저희가 기도가 필수라면, 말세의 환난을 이기는 데 결정적이라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기본적인 질문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인은 기도가 기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너무나도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는 거지. 뭐 그런 질문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질문을 묻는 이유는 바로 저희가 솔직해진다면 기도만큼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기도를 한다고 앉아있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마음 없이 기도하기도 하고 중언부언하며 했던 말을 무한 반복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1시간을 기도한다면 그 1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 진정한 기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 영적인 기도를 1시간 동안 계속한다. 저는 제 평생에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놀라운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처럼 제가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을까? 물론 1, 2분, 10분, 20분 그 정도는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을까?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금 열정이 떨어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할 때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솔직해진다면 저희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기도를 진짜 잘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 질문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묻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말세를 이겨나가는 기도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까? 본문은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해야 저희가 마지막 때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때 비로소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위로부터 신비로운 것을 본다고 기도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때만 그때만 기도를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 정신을 차리고로 번역된 원어는 정신 나간 그리고 미친 상대와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었을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그래서 귀신 들린 것과 정신이 온전한 것과 이렇게 상반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도 이 단어를 미친 것과 대조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래서 이 단어는 정신이 나간 상태가 아니라 귀신 들린 상태가 아니라 미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신이 맑을 때, 제정신일 때, 머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신한다는 단어도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술 취함과 반대되는 단어로서 영적 술 취함에서 자유로울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의 삶의 균형이 잡히고 저희가 마음을 사로잡는 것, 탐심, 혼미, 성급함, 조조함, 너무나 감정적인 것, 그런 것들에서 자유로운 상태에 있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근신이라는 원어 단어입니다. 자, 이 두 단어의 뜻을 조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의 온전함. 저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차분하고 냉정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맑은 정신, 깨끗한 마음, 단순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마지막 때에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조절할 줄 알고 절제와 자제를 알고 마음이 혼미해지지 않고 신중하며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을 때에 바로 이때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단은 저희가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만 가지지 못하면, 이런 맑은 정신, 깨끗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저희는 기도에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체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에 기도가 잘 되십니까? 마음이 빼앗겼을 때에, 무엇에 들떠 있을 때에,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할 때에 그때 기도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에는, 머리가 맑지 않을 때에는, 저희의 생각을 절제하지 못할 때에는 저희는 앉아서 몸을 흔들고 중언부언은 할 수 있지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데에는 완벽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계속 저희의 정신과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만 않으면 저희의 기도는 반드시 실패하고, 기도가 실패하면 마지막 때에 오는 환난에 완벽하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만 기도할 수 있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며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기도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많은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마음을 감동하는 구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구절은 바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마음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처럼 바로 눈에 있습니다. 눈이 빛의 것을 향해 있으면 마음도 빛으로 가득하고, 눈이 어둠의 것을 보고 있으면 마음도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것들을 보면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어둠의 것들을 보면 정신이 혼탁하여 기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왜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의 기도가 다 죽어가는지, 그리고 왜 저희도 똑같이 모이는데도 기도가 식어가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 옛날에 하던 건전한 많은 것들을 못합니다. 교인들과 교제도, 친구들과 식사도, 취미생활도, 여행도, 운동도, 학교 가는 시간도 심지어 줄고, 무엇만이 늘었냐면 집에 있는 시간만 늘었습니다. 매우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저희는 집에서 무엇을 합니까? 더욱 성경을 읽습니까? 더욱 기도합니까? 더욱 묵상합니까? 더욱 가족과 연합하여 서로를 사랑합니까? 더욱 눈을, 육적인 눈과 마음의 눈을 빛으로 채웁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더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사용은 빛의 용도보다 세상적인 용도를 위하여 더 씁니다. 유튜브를 봐도 유익한 비디오보다, 빛의 비디오보다 세상적인 비디오를 더욱 봅니다. 빛의 뉴스보다 어둠의 뉴스를 더 봅니다. 인터넷과 게임을 더욱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눈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 이 코로나 때문에 확고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처럼 저희의 마음이 혼탁하여지고 정신이 혼탁하여졌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지고 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의 숨겨진 무서움입니다. 그냥 교회가 못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눈을 어둠으로 채워서 모이더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음이 혼탁하여 기도할 때 집중하지 못합니다. 공상과 상상으로 가득합니다. 기도할 때 잘 좁니다. 기도의 열정이 식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의 길이와 깊이도 다 줄었습니다. 바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도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눈을 어둠으로 내어줘서 기도에 실패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이면 똑같이 모이고 시간도 거의 비슷하게 하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습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교회에 형식적으로 왔다 갑니다. 게을러집니다. 영적인 것에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싸움과 짜증이 늘어나며 미움이 생깁니다. 사랑이 식어갑니다. 세상을 저항할 힘이 없고 걱정,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우울함과 낙담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이 눌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고쳐서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희망과 그리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제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판단과 저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 해야 됩니까? 눈을 성하게 해야 됩니다. 정신을 혼탁하게 하고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그만 보고 그만 듣고 그만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저희가 다른 부분들을 똑같이 하여도 저희가 이 부분에 실패를 한다면 절대로 저희의 영적 능력은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저희가 좋아하는 그런 것일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에 시간을 너무나 많이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성공은 기도 시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 작업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충분히 강조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성공은 기도 시간 자체, 여기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 작업을 얼마나 저희가 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절제 없이, 컨디션 조절 없이 경주에 임한다면 아무리 경주를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도 꼴찌가 될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똑같이 어둠에 눈을 내어주어서 마음이 혼탁해진다면, 다시 말하면 사전 작업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정작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기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육적인 눈과 마음의 눈을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에 내어줘야 됩니다. 바로 그때 저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희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스마트폰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미디어를 그만 섭취해야 됩니다. TV가 되었든 인터넷이 되었든 절제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그만 보고 그만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저희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스마트폰을 모두 다 불태우자는 말은 아닙니다. 컴퓨터를 버리고 인터넷도 절대로 쓰지 말자는 소리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은 봐도 된다, 이것은 해롭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이상은 안 된다, 성령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희의 임무는 저희가 고집을 피지 않고 이것을 예민하게 듣고 저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물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비로소 그때에 저희가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있고 기도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내려놓아야겠다는 그런 생각, 그것을 깨달음과 이것이 내 기도를 방해하는구나 하는 생각과,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다른 일이지만, 저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령님의 힘으로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자들은 위치가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든, 모든 자들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뜨거운 영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몸만 흔들고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도, 축복하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에 올 대환란이 특별히 저희에게는 매우 매우 가깝게 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애들 장난감처럼 느껴지게 할 고난이 올 것인데 이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성령 충만은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더욱 기도에 충실해야 됩니다. 더욱 모여 기도하고 집안을 제단 쌓고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저희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도에 게을러져도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오늘 기도 쉬어도 괜찮을 것이라는, 대충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내가 기도를 방치한다면 나는 믿음의 불을 많이 잃을 것이다. 믿음의 거장에게도 기도가 이렇게 중요했다면 저희에게는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저희의 생명줄입니다. 영적 능력을 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이 죽듯이 저희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저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도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매일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도하기로 마음먹는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난센스입니다. 저희가 진짜로 기도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진짜 말세가 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나는 이 말세를, 이 환란을 이기는 힘이 필요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기 위하여 사전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만이 유일한 사전 작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저희의 눈을 어둠에 넘기지 않고 빛에 들임으로써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봄으로써 정신이 온전하고 맑고 깨끗하고 걱정과 근심으로써 자유롭고 탐심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비로소 그때만이 저희가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이 올바른 기도를 할 때만이 말세를 이기는 힘이 저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 와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척하고 있다고, 중언부언하고 있다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만 할 수 있느냐? 바로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때, 마음이 깨끗할 때, 저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날 때 그때만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 상황에서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얼마나 절실한지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며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더욱더 힘들어질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저희가 많은 노력과 많은 열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신을 깨끗하게 하고 근신하여서 저희가 기도하며 끝까지 저희가 견디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이 저와 싸움이고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하여간 저도 뭐 하여간 코로나 시대 뭐 지금 매일 뭐 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정해야 돼 뭐 이렇게다 보니까 뭐 변명 같지만은 또 스마트폰 사용이 자꾸 늘어나게 되어지고 나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거는 우리 교회에 주는 절대 메시지다 이렇게 줄 수 있는 생각하고 이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은 우리가 조금 기도가 어렵겠다. 우리 주님을 향한 교회가 가장 지금 약해진 부분이 뭐냐 기도입니다. 정말 회복되는 우리가 마천동에 개척하고 시작할 때 정말 뭐 1시간 2시간 막 그때는 뭐 눈물로서 막 좀 우리가 주술적이고 그런 게 많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울부짖고 막 1시간 2시간 막 3시간도 기도하고 지금 그게 싹 사라지고 특별히 여기 교회 오면서부터 이게 좀 장수가 이러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좀 와서 왔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그게 정말 저도 그래요. 얼마나 그 기도인가. 이게 좀 회복돼야 되겠다 생각이 오늘 말씀이 정말 절대적으로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기도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도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개인 기도할 때 좀 소리 내셔서 기도하시고 기도에 전념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많이 저부터 좀 많이 뉴스도 그래서 저는 요즘 뭐 그래 원래 원칙이 저는 그냥 제목 보고 그래서 그 중요한 것만 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또 하다 보면 또 다른 것도 봐지고 그런 많이 있더라고요. 아예 보지 말라 뉴스도 봐야죠. 어떻게 돌아가는데 그런데 절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그래갖고 뭐 하여간 쉰다든지 뭔다든지 할 때도 우리가 정말 특별히 여러분들 메시지 오고 누구한테 연락 오고 이 버릇 같아져요. 저도 보니까 뉴스에 하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가면서도 아 이게 좀 이게 코로나 어떻게 돼서 뭐 하고 뉴스에 손이 가고 이게 지금 저 솔직한 고백이 우리가 여기서부터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은 주신 경고 동시에 메시지가 생각이 되어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예배쯤 우리가 마천동 했을 때는 준비기도 30분 했나요? 30분 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그냥 그것을 그네봐도 사람들이 올라가서 막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게 못하잖아요. 변명 같지만 막 신고도로 못하고 막 그런 일들. 그런데 안지 이제 우리가 어차피 그냥 뭐 걸리면 걸리라 했다면 좀 간절한 마음 좀 헤어져. 예배도 막 이렇게 입으로 나누니까 막 깨지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발버둥 쳐야 돼. 기도 쓰러지면 다 쓰러져. 기도 쓰러지면 힘이 없어. 성령 역사 기름을 있게 되어지고 아마 저는 오늘 절대적으로 이 메시지가 교회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주위 사람도 보면요. 이 스마트폰이 떠나질 않아요. 손에서. 참 이게 큰 이게 진짜 정말 난 진짜 오늘 하나님 주신 경고 메시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부인할 수 없고 해야지만 절제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성령 능력이 하면 안 된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정말 여기서 우리 주님 하는 교회가 정말 저도 무엇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 한번 다른 게 예배를 볼 때 오늘 와서 예배를 뭐 한다. 근데 그거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예배 드려라 하더니 아마 알맹이만 빼자. 그래서 기도 죽어주면 간절함 주고 성리 역사 줄어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항해야 돼요. 아멘. 육신에 저항해야 되고 세상에 쳐들어야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우리께 기도하고 그러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주님 한 교회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보내 되게 하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스마트폰 변명하지 맙시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체크합니다. 뭡니다. 왜 그 다 변명인데 우리가 정말 절제가 필요하겠고 정말 기도 예배 뒤에는 잘 보지 않도록 이렇게 꼭 좀 역사하세요.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 절제 능력 주셔서 꼭 필요한 데서 유익한 데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래 기도하고 보는데 잘 그냥 뭐 나쁜 거 저는 절대 안 봅니다. 같은 뉴스를 할지라도 뭐 이상하다 무슨 누가 연예인이다 쳐다도 안 봅니다. 왜 그걸 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일단은 관심이 저는 뭐 정치 하도 이러니까 정치 그런데 그 변명할 필요도 없고 약간 손에서 좀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문자 막 그냥 여러분 체크하잖아요.
모든 신경이 거기가. 나는 오늘 설교 말씀 나 정말 계시로 내가 생각합니다. 계시로 생각합니다. 관심이거든요. 뭔가 마음이 그걸 가 있다 향했다. 스마트폰이 아니더라 뭐가 됐든지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정말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 정말 옛날 돌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 핑계 안 대고 주여 2부로 나눴다, 3부로 나눴다 핑계하지 않고 주여 몇 명이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에 불이 붙기 원합니다. 기도에 채워지기 원합니다. 나와서 어저께도 보니까 기도하러 왔는데 졸고 있어요. 가서 따뜻하게 불 켜고 그 앞에서 자식 주무시더라고요. 네? 기가 막혀서 이거 정말 교회 와서 무언가 불 켜놓고 잠자고 있다. 그런 기도 왔다 증언부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 그런 기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고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 살아나면 교회 살아납니다. 아멘. 주여 기도를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번 심차게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부흥시키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아버지 부활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근신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너무나 많이 씁니다. 오늘부터 회개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스마트폰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연예계 이게 가수들 뭐든 하면서 하나님 어째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는 사람이 소식 듣고 문자 보고 아버지 누가 연락하지 몰라 그냥 그 마음이 커서 떠나지 못하고 있고 아버지 뉴스에서 오늘 무슨 일이나 정말 도움이 안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해방되는 역사에 따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두워버리고 눈이 어두워버리면 아버지 빛이 들어오지 못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아버지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 모든 것을 오늘 해방되는 역사에 따라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돈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주님 앞에 단순하기 원합니다. 가난하기 원합니다. 많은 것 복잡한 것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힘을 회복해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기도를 배우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 청년들 기도를 배우게 인도해 주셔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집중해서 듣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의 생각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는 참석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허락하고 원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생각이 분산이 되어집니까? 왜 다른 것들 많이 생각합니까? 그것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저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sen심으로 주님을 향한 저들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어쩌여 주님을 향한 교회가 이렇게 기도가 메말라 버렸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마천동에서 우리 처음 개척할 때 기도를 쓰다가 기도를 마치고 몇 시간씩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서 아버지 모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불을 끄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심을 가지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허락하고 원합니다. 기도의 힘을 주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조기 때 성도들은 보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 보면서 저게 무엇인가 내가 거꾸로 배웁니다. 그렇구나. 성령의 역사하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하는구나. 기도에 맺지는 않구나. 기도에 달려붙는구나. 주님 우리 주님 안에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몇 시간씩 모여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교회가 아닙니까?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상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기도의 눈물보다는 입이 많고 말이 많고 이것저것 할 때 아니지 하나님 여기서 우리 회개하기 원합니다. 정말 스마트폰에서 해방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보긴 보고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절제할 수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면 찬송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 가신 기도 찬양하고 정말 이 기도면 대로 기도하면서 능력 있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1시 20분에 모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기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성령의 충만을 가져주는 유일한 수단인 줄 믿고 기도에 전념하게 해서 마음을 깨끗게 정결하며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절제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1시 20분까지 우리 부탁드린 대로 하긴 교회당에서 어떤 경우에도 식사가 안 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몇 분들은 저기 사무실 열렸으니까 가셔서 하시고 오실 거라. 또 가실 때 하나씩 다 받아가.